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라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여기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 재앙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9번째 재앙입니다. 이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흑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신 흑암에 대해서 여기 말하는데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캄캄한 흑암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이 애굽 전역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캄캄한 흑암. 손을 더듬을 만한 흑암. 이것은 원어로 보면 손을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겹겹이 흑암이다. 겹겹으로 흑암이다. 이런 어떤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때 되면은 시골에 가서 할머니 찾아뵙고 친척들 찾아뵙고 그래서 한여름을 지나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당시는 아마 국민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아마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의 그 난 고향은 충청남도 예산군 오감면 좌방리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조용남이가 삽다리 총각 그걸 불렀지 않습니까? 삽다리. 그 삽다리가 삽교라는 그런 곳인데 조용남이 집이 바로 우리 윗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조용남이가 어릴 때 막 노래 부르는 소리를 우리 형님도 듣고 그리고 그 동생도 또한 가수입니다. 음악 부산대학교 지금 음악 교수예요. 그 동생 리트 가수예요. 리트 가수. 그런데 하여튼 그곳에 가서 여름방학을 나는데 밤에 이쪽 동네에서 저쪽 동네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큰 집에서 우리 할머니 집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논뱀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번 지나야 돼요. 이만큼 쭉 이쪽에서 저쪽 지나는 것보다. 근데 거기는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 불빛이 없어. 아무 불빛이 없고 진짜 이 자기 코도 보이질 않아. 코도 보이지 않는 거야. 코끝도 보이지 않아. 자기 발밑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근데 거기에 또 논이기 때문에 논둑을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논둑으로 해가지고 논에 푹 빠져. 그런데
험더듬하면서 서울에 있는 어린아이가 거기를 형님하고 아마 같이 가는 것 같아.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충격이 지금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먹먹하게 있어. 그 흑암이라는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빛이라는 불빛은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더듬더듬 하면서 그 논뱀을 이제 그 길이를 이제 논두룩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여가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그 어둠에 대한 어떤 그 충격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그것이 나의 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애굽의 하나님께서 내리신 흑암도 아마 그런 흑암이 아니었겠나 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제 경험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흑암은 이것보다도 더한 그런 흑암이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을 강타했던 것입니다. 아다시피 애굽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태양신은 가장 큰 신으로 연계해요. 그래서 라라고 그래요. 라. 태양신은 라. 태양신은 라라고 얘기고 그 다음에 바로는 그 라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이 라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만큼 태양을 귀히 그들은 여기고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양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가 산다는 거지. 그리고 자기의 왕은 태양으로부터 나온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그 왕권 신수설처럼 그 태양으로부터 그 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절대자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의 그 바로를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신의 아들로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애굽 사람들 그 시대에 이 라가 아무 소용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가 쫙 떠서 애굽의 햇빛을 쫙 내려주고 햇빛이 내려지면은 참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애굽이 정말 그 태양의 나라처럼 그렇게 딱 되는 거죠. 태양의 제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히 애굽은 태양의 제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을 믿고 신처럼 믿고 따르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이 라의 위력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3일 동안 이 라를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라가 뭐 실제로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애굽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거짓된 신, 애굽의 신, 애굽의 최고의 신을 하나님이 딱 제압을 해가지고 운동을 못하도록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또 그들에게부터 라로부터 오는 모든 은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애굽을 전부 다 흑암으로 그냥 다 묶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라보다 크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고 그 라의 활동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분이고 심지어 그 라가 가장 무서워하는 애굽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흑암을 갖다가 완전히 애굽에다가 내릴 수도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난번에 그런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그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이따 그들을 애굽에서 분리할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카트란 뜻이야. 분리해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분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라를 이기고 흑암을 통해서 애굽을 제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애굽에다 내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는 빛을 내려서 다르게 대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이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별하시는 특별한 역사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보입니까? 애굽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에게 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에게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얼마나 우리를 구별되이 취급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출애굽의 해방의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또 유대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놀라운 흑암이 임하니까 그들이 더듬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흑암이 임하게 되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그냥 놔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라. 사람만 가고 이 제사는 놔두라 이 말이지. 제사는 놔두라. 소와 양은 제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소와 양은 뭡니까? 급하면 그걸 또 잡아도 먹어야 돼요. 거기서 또 뭡니까? 소젖도 나와야 되고 양젖도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제사일 뿐만 아니라 양식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물로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제안에 모세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25절 보면은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가 이거 안 갖고 가면은 당신이 다 이거 줘야 된다. 희생물을 줘야 된다 말이지.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들 중에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것을 가지고 섬길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거 꼭 가지고 가야 된다. 라고 바로의 제안을 이제 거부했던 것입니다. 27절 2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자존심이 상한 이 바로는 더욱 많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모세를 협박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29절에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거기서 이별을 구하고 바로 앞을 이제 떠나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바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했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의 그 심도를 점점 심각하게 하고 점점 단계적으로 올려나갈 때 바로의 마음도 계속 완악해지면서 동시에 계속 인간적인 술수를 부려서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8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8장 25절에서는 광야에서 희생이 드릴 게 뭐 있냐. 드릴 것이나 가긴 가되 너희는 멀리는 가지 말라. 10장 11절에 보면은 너희 장정만 가라. 그리고 오늘 여기 10장 24절에는 너희 모든 사람은 가되 소와 양은 남겨두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것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애누리 해가지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을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늘 이렇게 공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 정도 하면 됐지 뭐. 요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저 이해해 주실 거야. 왜? 내 사정 다 아니까 하면서 자기가 점수를 매겨요. 자기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한계를 자기가 정해서 그 자기가 정한 한계를 갖다가 다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거야. 내 마음과 내 의도를 아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꼭 멀리 3일길이나 광야로 갈 필요가 뭐 있겠냐 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죠. 오늘날의 많은 편의주의, 현대에서 특징은 실용주의와 편의주의가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으로 발달된 그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불편한 것은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이죠. 편하게 하려고 하는. 예배도 그냥 편하게 하는. 그죠? 교회까지 갈 게 뭐 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뭐 부대거리고 안 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고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고 우리 가정은 여기서 모이고 니네 가정은 저기서 모이고 우리가 다 모일 게 뭐 있냐. 그냥 우리가 그냥 각자 예배를 드리자. 그 교회까지 갈 게 뭐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건 그게 아니죠. 이게 교회가 모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모일 거거든요.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다 같이 모이는 거예요. 천국의 주의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그 지체됨을 확인하고 통일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적으로 유기체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는 가시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와 한 고백과 한 말씀을 들으면서 한 장소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총회로 모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총회로 모였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세키나 구름이 그들의 만들어놓은 그 성막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이렇게 딱 상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동서남북으로 포진을 딱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다시 그 세키나 구름이 떠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 움직이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쫓아가요. 그리고 그 움직이는 그 형태도 구조, 패턴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샥 움직이는 하나님 중심적인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꼭 무슨 그렇게 성막 중심 포진을 해야 되나? 성막 중심적인 행진을 꼭 해야 되나? 우리 식구들은 뜀박질도 잘하고요. 걸음도 빠르고 건강하니까요. 우리가 먼저 갈게요. 나중에 오세요. 하고 어느 족속이 막 가고 아이고 쟤네들은 먼저 가네. 우리 다리가 아파서 못 사겠어. 젊은이들은 먼저 가고 우리 노인네들은 데려가고야.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 탈 게 있을 거. 술에도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우리는 낙타도 있고요. 뭐 이것도 타고 먼저 갈게요. 나중에 오세요 하고 중구난방으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서부 영화는 전에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부로 행진을 한다는 말이에요. 해요. 먼저 가는 거야. 서부로 먼저 막 가가지고 말뚝을 먼저 꽂으면 되는 거야. 말뚝을 막 꽂아. 말뚝을 먼저 꽂는 자가 그 서부의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가는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서 말뚝을 꽂는 그런 영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딱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가나안으로 갈 때 저식으로 갔더라면은 정말 얼마나 무질서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얼마나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났을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광야에서 직접적인 신정 통치를 하시면서 다스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반역이 일어나고 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가시적으로 말이야 그 즉시 해가면서 막 이렇게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세키나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감치하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임재의 표징들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역하고 막 별짓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런 더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예, 애굽에서 있었던 그대로의 행태를 그대로 광야에서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 중심적인 가시적인 은혜의 질서, 통치의 질서를 딱 부여하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을 갖다가 딱 드러낸 거예요. 자기의 자리가 거기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가족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족속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자기 지파의 자리가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속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그게 뭡니까? 그것이 교만이 됐던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 하는 표현이에요. 너는 좌쪽으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쪽으로도 치우치지 말라 하는 뜻이 그거예요. 그렇지? 삐져나오지 말라 이 말. 삐져나오지 말라. 멋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예. 그렇게 될 때 아니 굳이 뭐 예배를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나? 나 혼자 여기서 그냥 앉아가지고서 뭐 찬송 부르고 그저 말씀 모으고 그걸로 끝나는 거지. 이거는요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 이 교인들이 실상은 얼마나 교만한 교인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의 유형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고의 완전을 이제 향해 나가는 전투적인 어떤 그런 그 기상이 있고. 바르게 해나가려고 하는 교회를 찾아서 어떻게든지 가서 함께 마음을 합치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는 거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왜냐하면 너무 멀리 가면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 문화에 젖어 있었던 인간 중심적 집단 문화와 거기에 젖어 있었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났어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떠나라 이거야. 떠나라. 너는 너의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을 떠나라 이거야. 그럼 너의 친척 아비집, 그 다음에 그의 고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문맥적인 배경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상의 문화, 바벨탑적인 인간 중심적인 그런 어떤 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뭉쳐 살아야 우리는 살 수가 있다. 서로 얼굴 봐야 살 수가 있다. 서로 인간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우리는 산다. 서로 정감을 나누면서 산다. 어쩔 수 없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선하는 건 뭐냐면은 너는 나하고의 관계가 먼저 제일 중요하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나하고의 관계를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하고 그것이 정립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12지파를 주겠다. 근데 먼저 네가 12지파를 네 맘대로 퍼뜨리려고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중심의 12지파나 그 인간 중심의 그걸 의지하지 말란 말이지. 내가 앞으로 만드는 나라는 내 중심의 나라이고 내 중심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나는 나라니까 너는 바벨탑적 인간 관계 중심의 그런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쪄붙어서 고향 친척 내 아비 집에 쪄붙어 가지고 그들과의 관계 그거 너무 중요하지 여기지 말라. 나와! 내가 너의 갈 길을 인도하겠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그리고 네가 그게 그렇게 원한다면 네가 그게 인간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게 가장 중요한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딱 선포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딱 듣고 순종하고 그냥 보따리 싸고 나온 거예요. 그럼 고대에서 말이죠. 이사 간다는 건 망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대에서는 고향을 떠나는 건 그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특히 갈대아 우르의 이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었다는 겁니다. 대족장. 그 사람 혼자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종들이 있어요. 무수히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거 다 가지고 떠나는. 고대에 그런 엄청난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디 가서 누구와 싸움을 해가지고 누구와 그거 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죽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정착 민족과 정착 부족과 정착 족속들에게 막 공격을 당해가지고 망할는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길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건 오늘날에도 저는요 혼자 다니면 무서워요. 예, 우리 한 사람은 나 없이는 저 산에 못 갑니다. 솔직히. 예, 산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보 같이 좀 가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이 가자 그러면 그냥 가요. 왜 갑니까? 보호자로 따라가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 마누라를 누가 코끼리가 아니라 멧돼지가 나오면 내가 발로 빵 치겠다. 멧돼지가 나오면 우리 마누라를 내가 가운데서 내가 막아줘야지. 하고서 이 허세가 있는 거야 약간. 그죠? 어쩔 땐 나 혼자 도망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서 멧돼지를 때려 죽여서라도 우리 아내를 갖다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호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됐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할 수 없이 가려면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거야. 모르는 길을 가는 거야. 인생은. 신앙의 길은 어쩌면은 모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동행하시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바를 모르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이 신앙이라 이 말. 근데 가지 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두래. 남자들만 가래. 이것은 뭡니까? 절반의 떠남이죠. 반만 가라 이게 반만. 처자식 남겨두고 장정들만 가라 이 말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내 남겨두고 자기 새끼 남겨두고 멀리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같이 가면 다 같이 가야죠. 그 다음에 짐승은 남겨두래. 짐승은. 예. 독종과 우박으로 많은 짐승을 애굽은 잃었지요? 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보다 남겨둬라 말이야. 응? 노예들의 노동력은 어느 정도 잃는다 한달지라도 너희들의 재산은 여기다 다 남겨둬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통틀어 헌신하기를 바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뭐냐면 애굽에서 싹 나오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완전히 분리하는 거예요. 그 분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없어. 하나님이 칼로 쫙 잘라서 홍해를 비상적인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건너게 하셔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날 갑자기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다 딱 갖다 놓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딱 분리하시고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내려서 신정 통치의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애굽이 반대해요? 애굽이? 무슨 힘으로 반대합니까? 애굽이. 그래서 너희는 결국은 흑암일 수밖에 없다. 너희들의 망하는 것은 이렇게 어둠과 함께 망하는 것이다. 빛과 어둠을 대조를 딱 보여주는 거야. 얘네들은 빛이다. 나는 얘네들을 비춰서 빛이 되게 하고 너희들은 어둠이야 하고 빛과 어둠을 딱 대조시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특별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가시적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빛으로 오셨어요. 빛을 비추매 그랬었어요.
빛 가운데 거하라. 그 다음에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너희는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다 빛이야.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너희는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속에 우리가 거하면서 빛의 질서 속에 속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질서에 속한 자로서 빛의 자녀처럼 우리가 행해서 어두울 때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 말아야 돼. 어두울 때 행했던 것은 어리석음이야. 그 어리석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울처럼 완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것을 갖다 순종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거기에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어두움입니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어두움일 수밖에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어두움의 세계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빛이니까 어두움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속에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가 길이다. 일로 와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이제 그 밝히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또 우리들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빛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자녀들처럼 빛에 속한 자처럼 행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3편 2번입니다.